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24절로 2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선택을 받는 건 없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데 있어서 우리가 잘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행위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 정도겠죠. 그렇죠?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가 먼저지 우리의 믿음이 먼저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구원받아라고 하지만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하심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까먹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제 기고만장하는 거죠. 우리가 뭐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늘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은혜가 있느냐? 목사님 이게 끊겼다가 이게 뭐가 자꾸 소리가 되다가 끊겼다가 하는데 한번 좀 봐주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인 우리의 은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된 것처럼 신앙생활이 이제 1년, 2년, 3년, 4년 가면 갈수록 깊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은 은혜의 깊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자꾸 1년, 2년, 3년, 4년, 5년 가면서 깊어져야 옳은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는 없고 내 공로만 드러난다면 우리는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연륜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깊이를 날마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만할 게 없고 자만할 게 없겠죠. 자,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기 어렵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 때는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 비행기에서 난동을 핀다거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우습게 여겨요. 손에 부딪히면 손을 닦아버리고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뭐 좋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는 철저한 이방인이고 그들에게는 하찮게 여겨지는 이방인 족속이 동양인입니다. 사실은 그런 의미로 볼 때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이 건짐을 받는다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아, 그들이 구원을 받아? 근데 유대인들 자신이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우리가 버림을 받아?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가 되시고 진흙으로 어떤 것은 귀한 그릇으로, 어떤 것은 천한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1인당 10만 원짜리 한정식집에 쓰는 그릇으로, 어떤 데는 그냥 그 한식 뷔페 그릇으로. 그릇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요. 용도가 다르고 값이 다르겠죠. 그러면 이 그릇과 이 그릇을 만들 권한은 누구에게 있느냐?
만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하고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나에게 없느냐? 내 마음이다. 이 그릇은 이겁니다. 이 그릇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면 이방인이든 간에 유대인이든 간에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뜻이지 너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밀가루로 어떤 것은 케이크를 만들고 어떤 것은 뭐 수제비를 만드는 것은 누구의 의지입니까? 만드는 사람의 의지지. 수제비가 어떻게 다 수제비로 만들 수 있냐고. 나를 갖다 케이크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말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자 25절과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건 호세아를 인용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야 니네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방인 너희들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죠.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깨닫고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며 내 삶의 이 좁은 폭을 넓혀가고 나만 아는 인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인간으로 변화되고 나만 아는 인간에서 기도할 때 내 욕구만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인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구원의 과정을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호세아를 얘기하죠. 호세아는 자녀가 3명이 있었습니다. 음탕한 고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파는 그 여인을 취해서 결혼하는 사람이에요. 첫째는 본인의 자식이고 둘째, 셋째는 아버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지고지순한 사람과 늘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의 품에 있는 고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과 이스라엘을 비유해서 얘기하는 게 호세아죠. 호세아 첫째는 이제 호세아 씨고요. 둘째는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이겁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셋째는 로암미인데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식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백성이 아닌 자식도 있다. 근데 이들도 오늘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그러니까 로암미를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그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실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날마다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한게 있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진다면 이런 고민이 든다면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과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감히 네가 나를 이렇게 되면은 우린 지금 포지션을 아주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꾸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내 죄 많은 내가 구원을 받았지. 이건 가능하지만 나와 너 사이의 관계에서 보면 내가 정말로 그 사람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손해보고 나는 손해보지 않아야 될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자리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다음 로루하마 긍휼 여김을 받을 자가 아니다. 근데 너희들도 내가 긍휼 여김을 받고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닌 너희들도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이 선언적인 고백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이 날마다 깨달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1절과 13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 13절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긍휼이 여김을 받는 자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내 백성이 아닌 자가 내 백성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긍휼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걸 잊어버리지 마. 감히 네가 나를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럴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늘 부족하고 그리고 긍휼을 받지 못한 자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실족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실족하지 않아요. 내 옆 사람의 관계 속에서 실족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과 비교해서 실족하죠. 이 사람은 뭐 별일 한 것도 없는데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저 사람이 받는 복을 못 받느냐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 옆 사람이 내가 받은 복으로 아파하며 힘들어했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보지 못하고 나는 보지 못하고 늘 저 사람만 보는 거예요. 구속사에서도 보면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심판을 받았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롯과 그의 딸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10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했죠. 심판을 받았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롯과 그의 딸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게 바로 하나님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남겨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버텨야 돼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끝까지 버티자. 내 모습이 좀 지질이 궁상 같을지라도 버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지 아세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 강한 사람이 버티는 게 아니라 버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뭐 그런 분 아겠지만 회사에 아들이 뭐 아프다고 회사에 대신 전화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요즘 힘들다잖아요. 회사에 이제 상사들이 보면 신입들의 부모님이 우리 아들이 아파서 회사를 못 간다고, 우리 아들이 이 부서 말고 이 부서를 가길 원한다고 전화 좀 하지 마시라고 힘들다잖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좀 워워 좀 말리세요. 아들의 앞길을 망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상사들이 힘든 게 이 신입들도 개념이 없어서 힘든데 개념 없는 부모들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생활이 돌아가는 판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개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다독다독해서 개념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은혜를 알게 하고 또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다.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는 원래 위치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였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 안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우리 인생의 호흡이 멈추는 게 죽음 아니겠습니까? 코끝에 호흡이 사라지는 게 죽음이잖아요. 낭만적이지도 않아요. 어느 순간 잘 쉬어지던 숨이 멈춰버리면 죽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이 다는 아니잖아요. 호흡이 멈출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천국이 뭐예요? 그러면 아버지 집에 가는 거죠. 이원규 목사님 딸이 이제 추원이가 첫째가 캐나다로 학교로 가기 전에 횡성에 있다가 잠깐 여기 교회에서 며칠 묵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원규 목사님이랑 저랑 워낙 친하고 주원이도 어렸을 때부터 봐왔습니다. 근데 제가 집으로 갈 때 주원이를 손잡고 우리 집에 데려가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까? 안 갑니까? 여러분이 옆에 있는 자식들이 너무 좋다고 그 자식 손잡고 저녁에 집으로 데려가요? 안 가잖아요. 하나님의 내 자녀만 내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 밖에 있던 자에서 천국으로 갈 사람이고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게 복음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외에 있던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깊이가, 넓이가 깨달아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내 옆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손해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느덧 대한민국이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내 자녀가 교회 나오는 숫자보다 나오지 않는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참 희귀한 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믿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뜨거운 그 사랑 안에 감격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